오늘은 이렇게 종말론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어, 퇴근하고 6시 와가지고,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녁을 못 먹고 지금 9시 반까지 됐어요. 정말 방대한 내용이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톡방에 PDF 파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것 좀 찾느라고 조금 걸렸어요. 어, 종말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붙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랑 붙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깡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비난하죠. 그래서, 왜 멀쩡히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굴러온 돌이던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전쟁이 있어서도 선제 타격한 거잖아요. 뭐 지금 명목은 뭐 이란에 지금 핵 어떤 성분이 검출됐다. 그래서 나라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핵은 뭐 북한에도 있고 그런 우라늄 시설들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덕지를 잡은 것이죠. 이란을 파괴하고 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평화를 얻을 때가 와야만 그때 이제 뭔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징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몰아내자.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에 그런 대적들이 사는 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동 국가들을 아마 평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서방 세력을 등에 업고 아마 평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중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더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긴박한 때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의 이름이 라이징 라이언, 어, 사자가 일어서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자는 특별한 의미거든요. 자기 민족을 상징하지도 하지만 다윗의 사자, 어찌 보면 구원자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제가 정리하느라고 오래 걸렸지, 여러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들을 읽 거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체계를 잡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지난번에 캠프 갔을 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이제, 어, 목사님도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체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확확 알기 때문에 또 목사님은 그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뱉으시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종말론 강의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PDF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로 보시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표를 보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저희가 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죠. 구약.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교회 시대 중에서도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종말이 임박한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동의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러시아가 움직이는 그러한 전쟁을 저는 이 교회 시대와 또 휴거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져요. 이러한 시대상을 봤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휴가 되잖아요, 이제. 휴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휴거와 맞물려서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정리하십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저는 이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7년이죠. 인류의 마지막 7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끝은 아니다. 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 7년 대환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은 중간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말, 세상의 끝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심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천년이 끝나면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아까 그 종말이 시작되기 직전, 교회가 휴거되는 그 사건과 맞물려서 일어날 전쟁은 러시아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은 뭐냐면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정리하시고 사탄이 잡히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심판에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시작됩니다. 육면체라고 하는 이제 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천국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천국은 어디인가?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머물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곳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으로 이 시간표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쉬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바로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부터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제가 제 장수별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내용들인지 모른다.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 지금 갈보리 채플에서 하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유튜버들이 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정리를 해서 시간 순으로 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제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내용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2장부터 시작을 해보면 2장, 3장이 교회 시대입니다. 7교회에 대한 당부를 하죠. 특별히 임박한 종말의 시대. 이 표를 보시면 시간에 맞게 딱 이렇게 잘라놨어요. 종말이 임박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당부를 하십니다. 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정말 예수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회 시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4장의 첫 부분에 상이라고 된 부분은 뭐냐면 그 장에서도 전반부를 얘기합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상반부 앞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여기저기 흩어 있다는 걸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랩처라고 하는 원어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올라온다, 사로잡힌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게 교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내용이 19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하늘에 이제 교회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땅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종말,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 이제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모두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4장까지, 4장 전반부까지 정확히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요한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이 부분까지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끝나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의 시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시해야 될 건 뭐냐? 그건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성도가 휴거되지 못해서 거기에 떨어졌다면 이스라엘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순교하고 정말 666 표를 거부하고. 근데 그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기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도 우리가 나눈다고 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6장, 특별히 그 재앙을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7인이 나오고요. 여기 우리가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요. 7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6장하고 8장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7인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죠. 7인이 인을 이렇게 뗍니다. 천사가. 봉인된 어떤 그 두루마기를 우리가 그 찍어놨던 예수님 당시에 그 인을 이렇게 떼듯이 인을 뗀다는 거죠. 어떤 인을 떼느냐? 심판의 인을 떼는 겁니다. 천사가. 근데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또 뒤에서 나오지만 하나하나의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하나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대접을 쏟지만 땅에는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았잖아요. 재앙을 쏟은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행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6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 벌어지는 7인. 7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을 해요. 7마리 튀어나옵니다. 한 마리씩 튀어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6장하고 8장 초반부의 내용은 7년 대환란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 어디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강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 내용을 먼저 훑어주고 목차 전체를 훑어주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론으로. 총론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에서 8장 초반부에 어떤 총론인가? 대환란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다 6장하고 8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에 흘러다니는 요한계시록 정리본을 보지 말라. 왜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면류관을 받으신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대환란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이 땅에 재앙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왜 등장하십니까? 초반부터. 아니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 땅을 자기가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 나옵니다.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대환란 전체 기간에 있어요. 그리고 저울이 등장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천사. 그건 뭐냐면 저울이 뭔가요? 그 우리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상거래를 하는데 정말 비싸게 받아요. 곡식값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울을 들고 정말 그 곡식이 제대로 된 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고유가, 고물가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경제가 악화된다는 거죠. 또 사망, 청황생말이라고 하는데 사망이 등장합니다. 창백하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전쟁, 칼과 저울과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절규를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 절규를 해요. 어떻게 절규냐? 나의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대환란 속에서 나를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와 어떤 사탄의 세력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정말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 내가 너의 원통함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은 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얘기하십니다. 그 후에 천체가 이상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6장하고 8장 초반부에 있는 7인의 재앙은 대환란과 재림을 전체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총론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8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 상반부까지 내용 일곱 나팔이 한꺼번에 불어주면 좋은데 8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불었다가 일곱째 나팔은 11장 초반부에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일곱 나팔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8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일곱인과 마찬가지로.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과 강과 산과 바다가 또 천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3분의 1만 재앙을 받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환란 전 3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행하잖아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 일어날 어떤 이 세상의 자연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조금 약한 거죠. 재앙입니다. 3분의 1만 망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 쏘는 황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무기입니다. 왜냐면 갑옷을 입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떤 무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전 3년 반에 이런 무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생화학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핵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핵이 떨어지는 순간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핵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방사능 유출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왜냐면 군대가 황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화학 무기가 발사가 돼서 그 지역에 정말 어떤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뭡니까? 2만만의 군대가 3분의 1의 인구를 죽여요. 아까 3분의 1이 자연재해를 얻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만의 2억입니다. 2만이 곱하기 그 만을 해봅시다. 2만을 곱하기 만을 해봐요. 그러면 2만만 2억이거든요. 2억의 군대를 가진 데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중국 군대가. 엄청난 일이죠. 중국을 충격해야 됩니다.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건 확실하다라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니까. 근데 지금으로서 제가 지난 누가복음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척 스미스 목사님 때 예언을 이 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전임 목사님 때 우리의 스승님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것이냐? 못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더더욱 열리고 있거든요. 시대가 빠르게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과거에 특히 종말로는 과거의 내용들을 매몰되면 안 됩니다. 더 그걸 기반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현재의 시대상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상과 비교해서 이걸 것이다. 저만의 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라고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중국 군대가 죽인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1만 죽이기 때문에. 근데 16장부터 18장에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7대접을 부어요. 근데 여기는 이 내용들을 봅시다. 이 내용들을 저는 후 3년 반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앙들이 충격적이거든요. 우리가 전 3년 반까지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면 이거는 3분의 1만 죽이고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이 이들 어떻게 좀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난을 줘서. 근데
이 16장부터 18절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죽이시려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진노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 뭐냐? 땅의 666표, 적그리스도 짐승이 주는 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우리가 베리침 이런 얘기 하지만 생체의 10년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666을 받는다. 이런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근데 이 666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버렸구나. 완악한 사람들. 다 죽이려는 듯한 진노가 느껴집니다. 666표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요. 독한 종기가 뭘까요? 저는 땅에 대접을 부었을 때 독한 종기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강산 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3분의 1을 멸망시킬 때. 근데 여기서 땅에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종기가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전자 변이로 된 식량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유전자 변이로 해가지고 막 식량이 부족하니까요. 아까 저울 얘기도 나왔지만 기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말 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마 유전자 변이로 통해서 뭐 복제하고 막 해가지고 저는 어떤 걸 만들 것 같아요. 땅에서. 특히 작물.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뭐 유전자 변이해서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도 만들지만 유전자 변이한 거 안 좋습니다. 사실은 뭐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유전자 변이 진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종기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 땅에. 또 두 번째 강, 바다. 아까 강과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만 재앙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전부 망합니다. 전부.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없어. 다 태웁니다. 엄청난 거죠. 강이면 식수원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해양 생물이 가득하고요. 거기서부터 바다와 강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양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도 없어지는데 바다에서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또 뭐냐?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해가 어떻게 태울까? 생각을 해보죠. 저는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존층이 지금 점점점 파괴되잖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이 막 진짜 문제가 되고 그걸로 피부암이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연이 완전히 파괴돼서 해가, 해 광선이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아마 장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더워질 거고요. 극심하게 뭐 지금 뭐 그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때 되면 상상 초월할 겁니다. 또 뭐가 일어나느냐? 아픈 것과 종기가 일어납니다. 뭐 전염병과 각종 질병들이 난리치는 거죠. 아까 종기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종기는 저는 유전자 변이 식량으로 인한 어떤 그런 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이냐? 동방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여요. 아마겟돈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부의 무기토 지역입니다. 동방 군대, 아까는 2만만의 군대가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근데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세계의 중앙입니다. 성경의 중앙. 거기를 중앙으로 해서 동방에서 군대들이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어떤 군대인지 모르죠. 중국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뭐, 북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습니다. 동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정치와 군대 체제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음녀가 종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천주교 교황일 것이다라는. 왜냐면 거기에 그 교황을 묘사하는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뭐 붉은 자줏빛 옷을 입고 금 잔을 마시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우리가 과거에 천주교가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이 바벨론 세력 또 더 교황 어떤 체제 속에서 더 그 권한이 강해지면서 어, 있을 것인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가 누구에 의해 멸망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쓰셔서 음녀를 심판하느냐
짐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편 같잖아요. 음녀는 종교 체제고 적그리스도는 정치 군대 체제입니다. 근데 같은 편 같아. 다 사탄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처음에는 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짐승에 대한 얘기 16장에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짐승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짐승이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짐승이 음료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 갈수록 교황권이 우리가 지금 뒤로 갈수록 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 교황은 어떤 일을 할까? 아니면 이 다음 때 교황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뭐 교황이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 정치, 군대 모든 것을 세계를 제패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서는 상황까지도 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장 하반부, 계시록 19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천체가 이상합니다. 해와 달과 달의 빛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지는가? 세상이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이 엄청 악해졌을 때 그리고 별들이 1월 성신 일은 뭡니까? 해입니다. 월은 뭡니까? 달이에요. 성신은 뭡니까? 별이에요. 1월 성신이 이상이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권능도 흔들립니다. 별이 정말 대풍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모르죠. 별똥별처럼 막 그, 목성, 무슨 뭐 오리온, 뭐 무슨 그런 별들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어가는 것, 해와 달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그 이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생명의 부활의 영체들이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영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장의 내용까지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은 그 다음 벌어질 일은 뭐냐면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까는 러시아 연합군이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러시아 고가 마곡만 나오거든요. 20장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근데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나? 왜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부활의 영체들. 부활의 영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휴가 된 교회잖아요. 또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합니다. 순교한 자들, 그들도 부활의 영체예요. 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이 땅 재림에 참여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왕노릇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순교한 자들 말고요. 광야에서 우리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대환란을 꿋꿋이 견뎌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부활의 영체가 못 됐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겠죠. 이 땅에서. 그들은 또 자식 낳고 천년왕국에도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어요. 우리가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제 뒷부분에 또 다루겠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영체 그 천년왕국에서 누리면서 부활의 영체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영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은 자식도 놓고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죽음과는 다른 건 뭐냐면 해함과 상함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우리가 어떠한 무슨 뭐 동물에 찢겨 죽는다거나 질병에 걸려 암에 걸려 죽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얘기하거든요. 내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리와 사자굴에 정말 이리와 염소가 양이 같이 풀을 뜯고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한다는 거 화평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어떠한 뭐가 사탄이 역사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질병, 사고 이런 거 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다만 자연사합니다. 거기 왜냐면 이사야서 65장에서 써 있어요. 정말 청년 때 죽은 자는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자가 만약에 있다면 와 정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그 아담 에덴 동산 때처럼 수명을 다 채우고 아마도 1000년까지 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명을 다 채우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 아이들은요 죄를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뭐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와 그냥 좋아요. 죄라는 걸 몰라. 근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랑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로워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서 부활의 영체에 참여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환란 중에 순교해가지고 아니면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꾸역꾸역 버텨가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얘네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화평의 왕국이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들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사탄을 잠시 풀어줍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옥에 가두었던 사탄을 잠시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영을 이 땅에 풀어가지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미혹 안 당해요. 그래도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개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미혹당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받겠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휴거 때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건 백보자 심판입니다. 20장 후반부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 지금 이 표에서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있던 자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휴거된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휴거된 자들은 우리 교회죠.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 자들. 또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 그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체로 함께 재림하셨습니다. 천년왕국도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심판을 받겠어요.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있는데 부활의 영체로 왕노릇하며 살다가 갑자기 너도 좀 일로 와봐. 너도 좀 백보자 심판 당해야 되겠어. 생각해보니까. 안 하시죠. 이들은 심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심판할 권세를 얻은 자들이거든요. 이 죽은 자들, 산자들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우리가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자들입니다. 그들 부활의 영체, 이미 부활의 영체가 있는 자들은 이제 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휴거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과 만약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또 대환란 중에서 죽은 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저주하면 죽지 않겠죠. 적그리스도가 칭찬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자들이 있을 거고요.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고 죽은 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요. 부활의 영체가 아닌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서 천년왕국을 지나온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들을 다 불러내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너 어떻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기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옥, 누군가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때 들어가면 이제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 남아요. 그때는 우리가 앞선 백부자 심판 전까지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부활의 영체가 된 자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은 자들, 심판받았지만 살아난 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자들이 어떤 계급처럼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통합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강하도록 할게요. 뒤에 밑에 있는 내용 보면 계시록 밑에 부분 보면 이스라엘이 7장하고 11장에 보면 아까 대환란 중에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가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항상 보라고 했죠. 물론 휴거되지 않은 교회 성도들도 있겠지만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극소수일 거예요. 어,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휴거되지 못했는데 대환란 들어가서 휴거된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배제하겠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대부분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 믿었어. 그 대환란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나 죽어야 돼. 나 666표 안 받을 거야. 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디냐면 아까 말했듯이 광야로 이동합니다. 페트라로 이동해가지고 요르단 페트라에서 살아남은 자들, 대환란을 살아남은 자들, 살아서 대환란 통과한 자들, 죽어서 순교한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류들이 다 구원받은 부류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전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대환란 중에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7장에 그 내용이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환란 중에. 첫 번째,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지금 뭐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인치셔서 양육시키십니다. 어떻게 양육시켰을까요? 뭔가 복음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듯이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성령으로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이들을 인쳐서 양육시킬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인치기까지 만약에 아까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우리가 봤지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시기예요.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도. 아까 3분의 1이 멸망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2만만의 군대가 오고.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 14만 4천 명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인침받고 지금 복음 전하려고 복음의 전도사로 양육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걸 사탄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해놓냐면 이들은 건들지 마. 이들이 양육받기까지 재앙을 면제한다. 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 14만 4천 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 나오십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믿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이 와중에 14만 4천 명도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 순교할 겁니다. 근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는. 아직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4만 4천 명도 지금 다 죽어버렸고 순교한 자들도 다 죽었고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그때도 또 복음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11장 하반부에 나와요.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의 시체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기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이치라고 했는데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죽어야 돼요. 물론 에녹도 있지만 저는 모세와 엘리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율법 시대 이후에 또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안 믿는 유대인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보기에 14만 4천 명으로 전도를 시켜서 순교한 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남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접어들었는데.
14만 4천 명은 다 순교해버렸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을 하시다가 두 증인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까 14만 4천 명하고 달라요. 강력한 기적을 펼칩니다. 11장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엄청난 권세를 받아서 믿지 않고는 정말 못 베길, 완악한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정말 기적을 보여요. 아, 이 사람 메시아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 전도를 시키거든요.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정말 이적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순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도 이제 순교를 당하고 당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또 올라가나요? 기억이 안 나네. 또 한 번 죽었다가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대환란 중에서.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있다. 14만 4천 명은 전 3년 반에 활동할 것이고, 두 증인은 후 3년 반에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계시록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제가 분류한 겁니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로 우리가 마커스 찬양인가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오잖아요. 새 노래가 뭘까 하면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거든요. 복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노래, 예수님을 믿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 5장에 보면 5장에 이제 첫 번째 노래가 나와요. 휴거된 교회의 노래. 맨 처음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5장에 등장합니다. 5장의 내용은 휴거된 교회의 노래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된 교회입니다. 왜냐면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심판의 임봉, 그 심판의 어떤 권리를 담은 어떤 그런 능력을 펼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이제 이 땅에 내려가셔서 심판을 펼치십시오. 당신의 교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14장에 나와요. 14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 노래는 다 하늘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휴거됐지만 대환란 중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르렀다는 거는 교회는 죽지 않고 휴거됐지만 또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올라갔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순교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다 죽을 거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노래 부르냐?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겁니다.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올라온 자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더라. 교회는 제외하는 거죠. 교회 시간이 아니니까. 두 번째 노래 부른 자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부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15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일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또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3절에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른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만 불렀어요. 율법만. 근데 이제사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 같이 이제 이걸 불러요. 아, 모세의 노래가 결국 어린 양의 노래였구나. 모든 것이 율법과 신약이 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다 순교한 자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거된 교회 14만 4천 명, 또 대환란 중에서 순교한 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군대, 19장에 나오는 하늘 군대에 동참할 것이다. 또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 요르단 페트라에서 7년 대환란의 재앙의 고생을 모두 견딘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이시군요. 메시아시군요. 왜 이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다. 많겠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불공평해. 뭐 교회는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버려지는데 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려가지고 14만 4천 명의 전도로 두 증인의 전도로 그것도 모자라 광야에서 보호하심으로 다 살리시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은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65장에 봤지만 천년왕국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큰 틀이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또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들 제가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큰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었고요. 1장은 뭐냐? 요한이 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걸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 12장을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 이건 뭐냐면 사내 아이가 나오고 뭐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를 해서 용이 정말 죽이려고 한다, 여자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상징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산의 아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교회를 낳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탄의 관점에서 용은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라고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죠. 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는 이 이스라엘은 절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낳으면 안 돼.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내용들 계시록 내용을 살펴보면서 봤지만 14만 4천 명의 어떤 전도, 두 증인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가. 지금처럼 조금이 아니라 순교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또 정말 페트라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피신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막 순교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심해지는 그 3년 반 뒤점이라고 후에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거든요.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면 3.5잖아요. 결국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 용이 화나서 이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열받아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 큰 독수리로 광야로 보내신다. 근데 큰 독수리가 뭘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그 당시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어, 정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저는 누가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요르단으로 피신시킬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저는 큰 독수리, 이 미국의 문양을 보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이들을 아마 요르단 페트라로 피신하도록 저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도록. 그리고 13장에 보면 짐승의 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것. 두 짐승에서 이제 짐승의 내용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22장은 뭐라고 끝나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올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마지막 당부하죠.
다시 한번 교회, 이 글을 읽는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종말론 가감하지 마라. 그렇다고 인봉하지 마라. 이단 조심해라.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욕적으로 살지 마라. 육신의 음행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시록을 펼쳐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 뒤에 위의 부분을 우리가 안 봤잖아요. 다니엘서, 예스겔서, 스가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이렇게 쭉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보조적인 예언서들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5절, 특별히 27절에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정말 뭐냐,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이잖아요. 뭐냐면 바사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명령이 언제 나오냐면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역사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면 메데바사 시절 이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근데 그게 왜 파괴가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성전 지어야지. 그래, 허락해준다. 칙령을 내려요. 그 사이에 많은 로비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로비가. 그래서 왜냐면 성전이 이들에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중건명령이 떨어지고요. 이날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영이 있을 때부터 두 번째 초대교회 시대 초반까지 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곧 왕,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 언제 일어나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69일에라고 해요. 69일에 두 일회와 62일에라고 하는데 합치면 67이죠. 69죠.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하여튼 69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근데 바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69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일회가 뭐냐면 일회가 7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 엿새, 일회, 7이잖아요.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회라는 말을 괜히 써가지고 한국말이 어려워요. 일회, 7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69일이면 69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483년. 한 일회가 7년을 봤을 때.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니까요. 69일이면 곱하기 69를 했을 때 483년.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중건 명령부터 또 기름 부은 무자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기간까지가 17만 3,880일인데 이것을 바벨론역 360일로 나누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역으로 365일이 아니라 60일이었습니다. 나누면 정확히 483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나눠보세요. 383년을 7로 나눠보세요. 69일에가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된 거,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이 중건될 것이요. 수르바벨 성전이 중건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명령의 그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끊어진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중건됩니다. 성과 거리와 성이 다시 재건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왕의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건 로마죠. 로마가 다시 헤롯 성전을 부십니다.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을 가지고 바벨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요. 또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 안 됐죠. 헤롯 성전으로 중축됐는데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때 지금 그
성전이 그러면 없습니다. 근데 뭔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뒷부분에 이제 끝부분에 보면 한 왕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일에 7년의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 성전을 지어줄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7년의 언약인 줄 몰랐겠죠. 그냥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간이 7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몰랐겠지만. 근데 건축을 지어라. 그래서 건축을 짓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어준 성전이에요. 또 성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허용해서 잘 드립니다. 근데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7년의 절반, 3.5년에 후 3년 반에 언약을 파기하고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갑니다. 예배하지 마. 그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의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등장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까지도.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 감히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거든, 이 말은 지배하거든, 조심해라.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거든 적그리스도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말 핍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또 7년 대환란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아까 봤지만 마지막 스가랴서 먼저 보고 갈게요. 스가랴서에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재림하실 때 동쪽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복음서에서는 다 나오죠. 예수님 활동, 교회 시대부터. 그 다음에 또 재림, 종말이 임박한 교회 시대도 나오죠. 이단이 횡행하고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21장에서 봤지만 이단이 나오고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나오고요. 국지적인 전쟁, 재난. 그 다음에 이건 끝은 아니었지만 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재난의 시작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 국가와 국가 간의 전 세계적인 전쟁, 큰 재난,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다 봤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된 거고 대접과 나팔과 또 일곱 민호로 세세하게 기록된 거고 복음서에는 대략적으로 나온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재림이 있습니다. 천체가 이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재림의 징조는 천체 이상입니다. 어두워지고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대풍에서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47장 오늘의 내용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란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 교회 휴거와 맞물려서 어쩌면 직후에 일어날 그 러시아 연합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게 에스겔서 47장인데 거기에는 러시아가 마곡 땅의 로스 메색 두발 우리가 마곡 땅이라고 하면 이 마곡이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합니다. 크림반도.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왜 언급됐겠어요?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언급되는 거잖아요. 너 알아라.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면 이 국가들이 움직이면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마곡 땅이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크림반도가 러시아와 전쟁이 휩싸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편입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때 한 연합체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 메색, 두발 다 러시아의 지역입니다. 메색은 특별히 모스크바고요. 두발은 토볼스키라는 러시아 지역입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고요. 여기가 어느 나라와 연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사, 오늘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이를 갈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어. 이들 갈면서. 지금 여기 또 바사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붓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비아입니다. 근데 리비아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싫어해요. 원래부터 싫어했다고 해요. 원래부터 끔찍히 싫어한답니다. 제가 챗 GPT 찾아보니까 카다피 정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이스라엘과 어떤 내부적으로 몰래 비공개로 회담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정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97%가 이스라엘을 싫어할 정도로 싫어하는 나라. 그래서 이거는 뭐 불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주목해야 할 나라가 또 구스라고 생각해요. 바사, 구스, 부시, 러시아 연합군인데 여기에 지금 언급된 나라들은 다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바사는 지금 일어났고요. 마곡당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구스, 다음은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진짜 주목하세요. 만약에 에티오피아 우리가 남방요항 뭐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마지막 때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그런 징조가 벌어질 때 휴거들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에티오피아를 이번엔 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근데 여기와 대적했을 때 다른 나라들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홀로 싸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싸워요. 스바와 드단, 사우디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친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러시아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탈취하러 왔느냐? 말만 해요, 말로만. 너희가 빼앗으러 왔느냐? 참전 안 합니다. 사우디 발 뺄 겁니다. 다시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자들이 등장해요. 미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만다는 거죠. 결국엔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질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정말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들, 어, 이 표를 참 곰곰이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배속을 늦춰가지고 성경 하나하나 펼쳐놓고 따라오시면, 더욱더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종말을 배우고, 종말론을 왜 배우는가?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했을까? 한 5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음, 저도 마찬가지로 환란을 지금 당하는 중이고요. 각자의 생활 속에서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특별히 죄의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 종말론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가 제 경험이에요. 힘들 때는 종말론을 봐야 됩니다. 힘들 때 제가 오늘 욥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욥기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고 또 보고 뭐 다른 내용들도 다 믿음을 지켜라 육신의 정욕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믿음과 사랑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과 사랑에 속한 영역인데 이것들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언제? 내가 뭔가가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왜 있냐면 원동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고 제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항상 종말론을 봤어요. 그럼 뭔가 오늘 내용도 봤지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것들 뭐 이 세상이 끝난다는데 이제 곧 휴거라는데 정말 막 직장에서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있었지만 니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해봐라. 나는 안 진다. 결국에는 내가 웃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고 나는 휴거에 참여할 것이고 너희들이 비웃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어,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뭐 우리가 어,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육신의 고난 속에서 또 자유함을, 얻고 투쟁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쪽의 일들은 안 하는가? 저는 그쪽의 일들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떤 행사를 하고요, 펼치고요. 아니,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왠가요? 저는, 어, 그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율법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그런 투쟁 속에서
그런 행사로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아, 내가 다시 회복돼야지, 힘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많은 경험상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요. 결국엔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 삶은 또 공허함으로 물들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고받아요. 저는 그거 매우 싫습니다. 이제는 싫어요. 그런 얘기들, 죄의 얘기들.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힘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기도 요청하고 우리끼리 나눔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저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그게 메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를 구속합니다. 경험했어요. 나는 이거야. 아, 나는 이 문제로 항상 평생 동안 갖고 가야 할 사람이야. 이건 내 갓이야. 그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될 방법은 뭐냐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쪽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야 뛰어넘습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우리 육신, 이건 문제, 저건 문제, 특히 그런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물들어서 가면 교회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그들 중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어떻게 저를 낙심시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더 큰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체글체글하고 그 내용 가지고 넘어졌네 만에 하는 것보다 넘어질 수 있죠. 문제될 수 있죠. 근데 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뛰어넘어서 종말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지향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어떤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거지만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견딜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정말 슬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이 악물고 버텨야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더 밝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지에 계신 분, 또 곳곳에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계신 분들, 또 멀리 타 지역에 타국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말고요. 어, 작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육신의 문제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더 큰 곳을 보면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언급해서 어,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70일에란 다니엘서의 70일에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향한 전체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복음의 시대가 있고 교회의 휴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세밀하게 보았고, 나름대로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어려워도 익숙치 않아도 정말 내 육신의 문제로 괴로워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온전치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갈등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함을 품었사오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우리 모습에 더욱더 연연하지 않고 자꾸 우리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괴로움 속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날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